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빛고울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영웅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독일에 까르멜이라고 하는 한 수도원이 있는데요. 수도원 원장의 별명은 맨발의 수도사입니다. 신발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그런 수도사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수도사인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스승이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모자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 설 때는 언제나 모자를 벗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왜 이 어른이 수도사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는 모자를 벗을까요? 그냥요? 왜 모자를 벗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아니, 평소에는 모자를 쓰더니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모자를 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 아이들 중에는 장차 이 나라 장관도 나오고 유능한 학자도 나오고 총리도 나오고 그러니 내가 미리 경의를 표하는 거지요. 그랬더랍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제가 일부러 좀 앞에 앉자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우리 성당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항상 애들이요 영상으로만 예배 드린다 그래서 집중도 잘 안 되고 좀 어수선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성경학교 기념을 한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장관 보이십니까? 네. 위대한 학자 보이십니까? 누굽니까? 네. 장차 우리 헌화합회 합회장님, 연합회장님 보이신가요? 네. 대충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어린이를 정말로 사랑하라, 존경하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복음교육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며 친절히 대하라. 언제요? 항상. 제가 말씀 보면서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로 다잡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며 친절히 대하라. 왜냐하면요 교회 증언에는 자녀들이란 작은 어른이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식구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영원한 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랍니다. 우리가 하늘 갈 때 꼭 같이 가야 하는 식구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힘을 한번 줘볼까요? 아이들 향해서,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 여기밖에 없나요?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네.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어제 다른 설교 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성경학교인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갑자기 어린이 설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들을요. 몇 명 살렸습니까? 4명? 3명? 제가 아이들에게 미리 프린트를 줬더니 정답을 봐버렸네요. 예수님이 3사람 살리는데요. 예수님의 정말 친한 친구 나사로,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 12살 어린이. 3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어린이요? 공통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부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 첫 번째, 나사로. 예수님의 나사로 집에 가면은 무장해제했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예수님 편하게 그 집에서 마음껏 아무 말씀하셔도 좋고 아무 행동하셔도 누구도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
편안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년입니다. 제가 말씀 보다가요, 예수님께서 왜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를 청년을 살렸을까? 우리 빛거울교회 청년들 있죠? 청년들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를 살리셨어요. 어린이를 왜 살렸어요?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일어나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세 부류, 어린이들, 또 청년들, 예수님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요, 어린이 영웅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겠죠. 자, 어린이 영웅 누굴까요? 어린이 영웅, 제가 여러 영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웅은요, 사무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과 거의 같죠? 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아마 이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 몇 살이었을까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실 때 사무엘 3살이었다. 와, 3살.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2번, 하나님이 사무엘 부를 때 사무엘 8살이었다. 분위기 파악, 그냥 대중심리로 손들면 안 돼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 부를 때 12살이었다. 몇 명이에요? 4명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사무엘 부를 때 사무엘 15살이었다. 2명 들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무엘 12살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뭐라 그럴까요? 단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한나의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를 때 사무엘 몇 살이었을까요? 누가 8살이라 그래요? 12살이었습니다. 우리 저지난주에 침례받았던 현성이, 태우리 같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12살이지만 한국 나이로는 13살 되겠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의 세상 그 분위기, 나라는 아주 침울하고 영적으로 쇠퇴한 시절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말씀은 희귀해지고 이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그 당시를 기록하기를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 누구죠? 제사장의 아들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과 같이 밥 먹고 사무엘과 같이 살 부딪히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사무엘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고 가장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25절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소년들을 죽이시기로 계획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던지 이 젊은이들이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었대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사무엘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있는 그들. 다르게 말해서 사무엘의 주변 환경들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오염된 상황이었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마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아마 여러 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아이들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져요? 친구들 분위기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음의 친구를 우리 아이들이 꼭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짜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제 기도 제목이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요, 환경이 그로 하여금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아이 사무엘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면은 누구에게 가서 위로받아요? 사무엘에게 가서 위로받았다 그래요. 제 멋대로 고집하는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상심한 엘리는 그가 맡아 보호하는 이 아이에게서, 사무엘에게서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발견하였다. 바라기는 우리 빛고울 교회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로해요? 아이들이요? 누구를 위로해요? 어른들을 위로해요? 아니요. 누구를 위로해요? 그 나라의 제사장을 위로하는 아이. 우리 빛고울 아이들, 그런 아이들 될 수 있습니까? 네, 목사님을 위로하고 장로님을 위로하고 이 나라의 유명한 정치가들, 지도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주변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악합니다. 혼자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을 주는 아이가 되었을까? 저는 그 비결을 사무엘상 3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선택한 이유가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몇 살부터 살았을까요? 몇 살 때부터? 3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몇 살부터 살았다라고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기록하기를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사무엘이 젖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여러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에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봉사했답니다. 사무엘이 했던 봉사가 무엇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우리 태율이한테 하나님께서 봉사하자 그러면 무슨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어디 갔어 태율이? 네. 화장실 나가고 있어. 도망가 버리네. 네. 12살 이전이잖아요. 5, 6살 이 아이들이 와서 성전에서 봉사해요. 무슨 봉사할까요? 많은 경우에 제사장이 사무엘 어디 가서 누구 좀 모시고 와라. 아마 여러 가지 잔심부름 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디 가서 걸레 좀 가져와. 이 아이가 걸레질 하기도 아마 버거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잠깐만 이거 좀 잡고 있어봐. 뭐 할 때 아주 사소한 일들을 아마 사무엘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 했던 사소한 엘리 앞에서 했던 봉사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겼다. 사무엘은 지금 누구 심부름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말할 수 없는 작은 잔심부름하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에게 그거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그의 모습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몇 번요? 4번 부르셨어요. 4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침실로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안 불렀어. 돌아가서 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까? 아니라니까. 사무엘상 1장에 말하기를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13살 이제 사춘기 막 들어가는 이 아이 입장에서 잠자는 자꾸 불러요. 가면 뭐라 그래요? 안 불렀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조금만 빼딱선 타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눈도 보이지 않는 이 노인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도 어떻게 됐다고? 얼마든지 입이 나와가지고 아니 3번 4번 계속 부르는 겁니다. 가면 안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부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그가 성전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당신의 대선지자로 선택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람이 불렀습니다. 제사장이 불렀습니다. 눈도 어둡고 어떤 때는 정신도 흐리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가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를 때마다 그는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앞에 그가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아니요 사람이 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대답하고 달려가는 사무엘. 우리 부끄럽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우리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른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아 야곱아 불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야 불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아 하고 불렀더니 아니요 아나니아야 하고 또 불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사무엘처럼 사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그런 것, 이것이 곧 사무엘의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의 특성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길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받드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예하는 사람,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충분히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시작.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답니다. 어린 아이이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아이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주의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하찮은 일에서도 큰 귀한 매력을,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 사업가 중에서요 백영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랍니다. 패코스틱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법 큰 회사의 회장이랍니다. 미국 사회에서 경량 철골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미국 전체를 통해서 약 60%를 이 회사가 책임지고 있다 그래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한국어로는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영어 제목은 No Money, No English,
나는 돈도 아무것도 없고 영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남한에 왔습니다. 살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미국 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단한 위대한 성공을 그가 거두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셔서 내가 정직과 성실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정직과 성실로 일했더니, 그런데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잔심부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것이 사무엘의 성공 비결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무엘의 비결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제가 다윗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 어린이라고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영웅은요, 다윗 어린이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언제 했던 말입니까? 언제요?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정말 위대한 영웅이고 명언이죠. 자, 또 퀴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안 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번에 한번 많이 들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나이 7살이었다. 7살. 너무 어린가요? 7살. 아무도 안 들었네요. 네. 11살이다. 11살짜리들이 손 들었네요. 네. 다윗 아마 15살은 되지 않았을까? 15살이다. 그럼 나머지는 18살이죠, 다. 예.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윗은 형제가 8명입니다. 그러죠? 다윗이 8번째 막내니까 다윗에게 형들이 몇 명 있습니까? 7명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 3명이 군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지금 형들이 몇 명 있는 것입니까? 4명 형들이 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민수기서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기를 군대에 갈 만한 사람들은 몇 살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0살 이상은 군대 가야 된다. 20살 이하는 군대 안 간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군대 간 형들은 20살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형들은 가장 나이 많은 네 번째 형을 가장 나이 많이 쳐주면 몇 살입니까? 19살쯤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 같네요. 몇 살씩 터울을 더 볼까요? 한 3살씩 터울을 더 볼까요? 그러면 다윗 바로 위에 형님 몇 살이에요? 10살. 그럼 다윗 몇 살일까요? 이 집에는 엄마가 3살 터울로 아이를 낳았다 치면 다윗 몇 살이에요? 7살. 너무 어린가요? 3살 터울 두긴 좀 2살씩 한번 터울 더 볼까요? 자, 2살씩 터울을 두면 다윗 몇 살이죠? 11살. 에이, 엄마가 매년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윗 몇 살이에요? 15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다윗 한 몇 살쯤 될까요?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 보건대 아마 다윗이 11살, 12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설교로 생각하니까는 사무엘 몇 살 때 하나님 불렀다고요? 12살에 불렀다 생각하면 아마도 다윗도 12살 되면서부터 나라에 쓰임받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다윗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생각해보면은요, 우리 태우리가, 우리 현성이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골리앗 때려잡겠다고, 네. 물매들고 이렇게 어린 아이가 지금 나갔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작은 아이가 골리앗 잡아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저희 장면 볼 때요, 참 사울 참 치사하고 유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래 이 나라의 왕 사울이 왜 왕이 됐습니까? 뭐 하려고? 전쟁 나면 뭐 하게 하려고?
앞장서서 싸우게 하려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웠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지금 이 꼬마 아이에게 자기 갑옷을 벗어주면서 네가 나가라. 참 그러죠. 네. 여하튼 다윗이 나가려니까 갑옷이 너무 크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약돌 5개 물매를 들고 달려가서 물매를 던졌습니다. 정통으로 이마에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예. 다윗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까? 이 사건이 더 극적으로 보이려면 다윗이 나이가 어릴수록 하나님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요, 다윗을, 어린이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요? 다윗이 물매를 가장 잘 던지기 때문에 꼬마 아이를 스카웃해 온 것입니까? 달리기가 정말 우리 집 아들 이름이 다람쥐거든요. 별명이 다람쥐인데 제가 핸드폰에 다람쥐라고 적어놨는데, 예, 물매 던지고 나서 막 도망갈 것 같아서 다윗을 뽑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 다음 부조와 선지자에는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내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서 당신께서 장래에 그에게 위임하시고자 계획하신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 어린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준비시켰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양을 치면서요, 양떼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다윗이 고독한 생활을 즐기는 동안 고독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셨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양떼를 치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켰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몇 살 때요? 이거 몇 살 때 기록일까요? 몇 살 때? 다윗이요, 아주 유년 시절에 양떼를 치면서 고독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더불어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명상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몇 살 때? 이 아이들 만날 때요. 이 아이들 만날 때 양떼를 치면서요, 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요. 엘렌 화이트는 이 나이만큼 아니지만 조금 더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잠이 오지 않았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죄 용서를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까?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어린 시절의 다윗은 어린이 다윗이요, 하나님에 관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살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어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무장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요, 하나님과 묵상하며 배웠던 것들을 정말 많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언제 기록한 것일까 이거요? 아마 성인이 된 다음에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그가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느끼며 살았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하가라고 하는 말을 섞습니다. 의미는요, 속삭이다, 신음하다,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얼. 혹은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말이 어린이들이 성경 암송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묵상하는 도다, 주야로.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주야로 뭐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아니면 성경 말씀을 펴서 중얼중얼 읽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묵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아마도 다윗은 양떼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청년이 되기 전에, 어린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 시간이 얼마나 그에게 행복했을까요?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중얼중얼 부모가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복이 있는 가정이고, 가정에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 가정에 정말로 복이 있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2, 3주 전에 저녁 예배 시간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몇 달 전 교회 지남에 나와 있던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유대인 랍비가 고아원마다 다니면서 누구를 찾아다녀요? 유대인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혹시 이 고아원에 유대인 고아 있습니까? 원장이 유대인은 없으면 유대인은 다 죽고 없습니다. 아니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 가운데 한국말로 말하면 영희, 철수, 뭐 기타 등등 이런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 잘 때 조용히 복도만 한번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랍비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했다고요? 쉐마를 읊습니다. 조용히 나지막하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조용히 나지막하게 쉐마를 읊어요. 그러면요, 다 곤히 자고 있던 방마다 자고 있는 이 고아들 중에요, 아이들이요, 가끔 깨가지고서는요, 엄마 아빠 어딨어? 엄마 아빠, 부모들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 랍비가요, 원장에게요, 저기 깨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찾는 애들은 누굽니다? 유태인입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유태인 아이들을 데려갔더랍니다. 뭐의 결과지요? 엄마 아빠의 묵상의 결과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아이의 젖을 먹일 때에도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중얼 읊조린다라고 하지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뼛속에, 이 DNA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린이 다윗은요, 목동 치면서 양을 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린이 다윗이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그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해놨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도들을요 중얼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 이런 경험들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배고프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갈망이 있어서 제가 시편 39편을 보고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중얼중얼. 그런데 가슴속에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는 이 말씀의 이 경험들을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슴속에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경험들을 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미한 능력을 주셔서 마음이 활활 타서 우리 빛고울 교회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많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수가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랐습니다. 톱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어린 아이가, 이 집 아들이 시계를 가지고 이리저리 놀다가는 시계가 떨어졌어요. 아이가 시계를 찾는데요, 톱밥 속으로 시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톱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 시계 잊어버렸어. 아이가 울부짖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전기톱을 껐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대고 귀를, 아이가 아빠 따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조용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죠? 째깍. 그리고는 그 자리를 팠습니다. 뭐가 나오죠? 여기 찌롱 시계를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날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손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면 그분께서 찰칵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빛고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그분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마음속에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영웅 두 분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는 사무엘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어린이를 선택해서 귀하게 쓰신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사람이 불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려가는 그 믿음. 두 번째 어린이는요, 다윗 어린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어린이. 우리 빛고울교회 어린이들과 빛고울교회 또 어른이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향한 뜨거움이, 조용히 묵상함으로 뜨거움이 날마다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빛고울교회 어린이들이 복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교사들이 깨어서 그러한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범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무릎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통일한 은혜와 축복이 모든 빛거울교회 가정들 위해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